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부정어를 두 번 부정을 해서 강한 긍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꼭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 야, 그 사람은 참 신령해,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신령한 자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경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주시라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것들의 기초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말이냐 하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해요? 예수님에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신령한 삶의 가장 기초가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야.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항상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인정하며 그 주 되심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요소, 나라를 이루는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예,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땅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유럽에 보면 집시 민족이라고 있죠. 집시가 하나의 민족으로 유럽을 떠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라고 집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시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까? 집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시 민족에는 백성은 있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땅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그 땅만 있는 경우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나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 보면 중국의 그 민족이 여러 민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한족이라고 그러죠. 한족. 근데 한족 말고 소수 부족, 소수 민족이 엄청나게 많죠. 그 소수 부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티벳, 여러분, 티벳은 나라입니까? 아니면 티벳은 그냥 민족일 뿐입니까? 그냥 민족일 뿐이에요. 티벳은 나라가 아니죠. 왜 티벳은 나라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 있는 소수 부족들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주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소수 부족들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이에요.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중국이라고 하죠.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위에, 중국 위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있기 전에 있었던 나라를 소련이라고 그럽니다. 소련. 근데 이 소련에 옛날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들어가는 게 다 거기에 있던 민족이죠. 소련이 그때 당시에는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소련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나라였습니까? 그냥 한 민족일 뿐이었어요? 그냥 한 민족일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그때는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스탄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권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들이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 하면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아시안 게임에 이런 국가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소련이 지배할 때는 이런 나라들이 아시안 게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시안 게임 하면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잖아요. 뭐 8개 국가, 뭐 10몇 개 국가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소련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뭐를 찾았어요? 주권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주권을 잃어봤잖아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렸어요? 일본이 다스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에 있는 총독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조선의 총독이었죠. 그 총독은 누가 파견한 사람이에요? 일본이 파견한 일본인이었죠. 일본인이 총독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우리가 나라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를 나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1945년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땅도 그대로 있었고 또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왜 1945년에 나라를 되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1945년에 뭐를 되찾았기 때문에?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네,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영토가 있고, 셋째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우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어디예요? 저 죽으면 가는데 뿐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영토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네, 에덴 동산. 여러분, 최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 아담과 하와. 네, 그 땅은 어디? 에덴. 영토는 에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다른 이름을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에덴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것.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딱 하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뭐를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죠.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마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야,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이런 명령을 합니까? 아니면 종이 이런 명령을 합니까? 이거는 먹지 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주인이 하는 거죠. 주인이. 이거는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게 하셨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 있었을까요, 여러분? 100가지?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열매나 이런 것들이 수천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천 가지가 넘어서 뭐 만 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우리가 먹는 거 보면 뭐 포도, 딸기, 뭐 사과, 배, 감, 귤 이런 과일도 먹지만 또 어떤 거 먹어요? 쌀, 보리 이런 곡식도 먹고 또 뭐 먹어요? 채소도 먹잖아요. 가지, 오이, 당근, 뭐 양파 뭐 이런 거 다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에덴에 100가지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0가지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건 딱 몇 개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99% 이상의 뭐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적은 겁니까? 아주 적은 거 하나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딱 한 가지. 아주 적은 정도가 아니라 딱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 뭐?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차라리 안 만들면 되지. 왜 꼭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래? 기왕에 어차피 못 먹는 거 그러면 안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차피 못 먹는 거 안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다가 동산 가운데 와가지고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뭔 생각을 했을까요? 먹고 싶다. 네,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했겠죠. 먹고 싶은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인간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나는 에덴 동산에 사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선악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있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막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똑똑하고 뭐 잘생겼고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고개가 뻣뻣해집니까? 아니면 고개가 숙여집니까? 고개가 뻣뻣해지죠.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이 고개가 팍 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고개가 팍 숙여집니까? 네. 뭐 할 때요? 쫄딱 망했을 때, 그렇죠. 쫄딱 망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할 때,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선 앞에서, 한계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인간됨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선악과 앞에 딱 가는 건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됨을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가가지고 거기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집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보디발에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래, 요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셉을 꼬셨어요. 야, 우리 남편 몰래 연애 좀 하자. 난 너 보니까 너무 좋다. 널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어 벌렁벌렁거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귀자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싫어 이런 것만 아니고 싫어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하지 않은 뭐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거는 뭡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그 아내를 범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다? 내 주인이 내가 이 집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보디발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 앞에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와서 유혹하죠. 그러면서 뱀이 와서 유혹했던 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거 따먹어. 야,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될 거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뱀이 유혹한 거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너 기분대로 하면 돼. 네가 정답이야. 왜 남들 눈치를 보고 살아? 네 생각대로 하면 되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라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높은 자였는데 이 사탄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가 땅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사단이죠.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뭐를 빼앗았어요?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은 누구?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는데 야,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사람들이 너를 막 높여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 마음대로 돼. 해도 돼. 너 능력 있잖아. 빵 만들어 먹어도 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을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았습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내어쫓을 때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주권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뒤에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이런 거 다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뭐 하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라?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회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살아계신 인격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제 새로운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내 안을 하나님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 마음과 뭐가 싸워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어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일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하나 점점 더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가 뭐 했으니?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뭐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 이야기해요. 주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을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여러분 인격이에요. 그냥 비인격은 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못 들어오게도 하는데도 막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비인격적인 존재죠. 여러분, 비인격적인 존재는 사단이죠. 사단은, 귀신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사람한테 막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 되심을 고백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렵죠. 저도 참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죽는 거를 하나님이 점점 훈련시키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히 죽지 못해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사역하고 섬길 때 또 온전히 죽지 못한 모습이 아마 드러날 때도 있는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네. 그럴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그래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네.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영토를 점점 넓혀가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에서 주권을 행사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먼저 내가 죽어지는 역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